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여부수 족속에 살고 있던 예루살렘을 공격한 겁니다. 다윗 왕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에 사는 여부수 사람을 치려고 할 때 그들은 다윗을 조롱했습니다. 네가 결단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그들은 자기들의 산성이 방비가 잘 되어 있는 철옹성이기 때문에 다윗이 절대로 그곳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다윗쯤은 물리칠 수 있다고 다윗을 조롱했습니다. 다윗은 여부수 사람에게 모욕적인 말을 듣고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길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저 다리 저는 사람들과 맹인들을 치라. 그때 요압 장군이 특수부대를 이끌고 물깃는 수로를 이용해 몰래 성 안에 들어간 후에 경비병들을 죽이고 성문을 열었습니다. 성문이 열리자 다윗 군대가 순식간에 들이닥쳐 그 성을 점령했습니다. 다윗은 그때부터 예루살렘에 살면서 그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지었습니다. 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새 수도로 정하고 방비를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 밀로에서부터 안쪽으로 삥 둘러 성을 쌓았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사절단과 함께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서 다윗을 위해 궁궐을 지어주게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그의 나라를 크게 높으신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신의 왕권과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은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을 추진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뽑은 정예병 3만 명을 끌고 바알레 유다로 갔습니다. 그들이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유가 그 수레를 몰았습니다. 아유는 궤 앞에서 걸어가고 다윗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뒤따라가며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을 연주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소들이 비틀거려서 하나님의 궤가 흔들리자 우사가 손을 내밀어 그 궤를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사에게 진노하셔서 그를 치시자 그가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습니다. 우사는 왜 죽은 걸까요? 그는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질까봐 언약궤에 손을 댄 것이었는데도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기구들은 오직 레위인만 옮길 수 있었습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은 성막 기구에 가까이 갈 수도 없었습니다. 레위인 중에서도 고앗 자손은 성소에서 가장 거룩한 기구를 옮기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러나 고앗 자손이라 해도 언약궤를 직접 손으로 만질 수는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의 휘장을 걷어서 언약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언약궤 네 귀퉁이에 달린 금고리에 채를 꿰어서 그 채를 어깨에 메어 옮기게 되어 있었습니다. 절대로 언약궤에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언약궤는 그만큼 거룩한 성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애초에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실어서 옮긴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옮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옮겼고 소들이 비틀거려서 언약궤가 흔들린다고 우사가 감히 언약궤를 붙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우사는 손대지 말아야 할 것에 손을 댔습니다. 세상에는 사람이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되는 성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역을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성역을 침범하는 사람을 결코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우사는 성역을 범했다가 죽임을 당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사를 쳐서 죽이셨기 때문에 다윗이 화가 나서 그곳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고 불렀습니다. 베레스 우사란 우사를 침 그런 뜻입니다. 다윗이 그날 하나님의 위엄을 새삼 깨닫고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언약궤를 다윗성에 모실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도대체 언약궤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이처럼 거룩하게 구별하셨을까요? 언약궤는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기구입니다. 성막의 모든 기구가 다 중요하고 다 거룩하지만 그 중에서도 언약궤는 가장 거룩하고 가장 중요한 성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성막의 설계도를 설명하시면서 가장 먼저 언약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가 성막의 모든 기구 중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는 다른 말로 법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언약궤는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 되는 상자입니다. 1규빗은 성인의 팔꿈치에서 중지까지의 길이로 약 45.6cm입니다. 따라서 언약궤의 크기를 요즘 쓰는 도량용으로 환산하면 가로가 약 114cm, 세로가 약 68cm, 높이가 약 68cm가 됩니다. 언약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를 말합니다. 또 안과 밖을 모두 금으로 쌌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의 2 돌판과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어서 보관했습니다. 언약궤 위에는 속죄소를 얹었습니다. 속죄소는 언약궤를 덮는 덮개입니다. 속죄소는 순금으로 만들어서 언약궤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속죄소의 두 끝에는 금으로 만든 2 그룹 천사가 서로 마주보며 날개로 속죄소를 덮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속죄소 위에 그룹들 사이에 임재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한 차례 곧 속죄일에 희생제물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희생제물의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림으로써 대제사장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언약궤가 왜 중요합니까? 언약궤는 성막의 모든 기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완전한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언약궤의 재료는 아카시아 나무에다 순금을 입힌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잘 설명해 줍니다. 거친 아카시아 나무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을 상징합니다. 나무를 덮고 있는 순금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성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서 우리와 똑같이 먹기도 하시고 주무시기도 하셨으며 때로는 울기도 하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고 무리를 걸으셨으며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셨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으며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또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의 2 돌판과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십계명의 2 돌판은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말씀이 곧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요 말씀이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이십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의 주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지팡이는 원나무에서 잘려서 이미 죽은 나무입니다.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에서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습니다.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난 것은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처럼 언약궤는 참 사람이시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속죄소가 법궤를 덮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법궤 안에는 십계명의 2 돌판이 들어있다고 했지요. 십계명은 율법과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합니다. 율법은 그것을 범하는 자에게 심판과 죽음을 요구합니다. 율법은 죄인들에게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어기는 자를
죽일 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법궤 자체는 죄인을 정죄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법궤를 보시지 않고 법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를 보십니다. 법궤 안에 있는 율법을 보시지 않고 속죄소에 뿌려진 피를 보십니다. 속죄소 위에 뿌려진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의 피로 다 덮어버리셨습니다. 지금 내 손에 시커먼 먹물이 묻어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손을 붉은 페인트통에 넣었다 빼면 어떻게 됩니까? 시커먼 먹은 더 이상 보이지 않고 붉은색만 보이게 됩니다. 붉은 페인트가 시커먼 먹을 다 덮어버린 겁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 영혼을 담그면 그 피가 그 사람의 모든 죄를 다 가려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를 보십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실 때 심판은 우리를 넘어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유월절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장자의 죽음이라는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는데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가정은 그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므로 법궤가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를 상징한다면 피 묻은 속죄소는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상징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속죄소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여러분 영혼 깊은 곳에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우사가 언약궤를 만졌다가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을 보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을 포기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다윗이 우사의 죽음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언약궤에 대해서 잠시 동안 오해한 겁니다. 언약궤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언약궤는 사람에게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복이었습니다.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속죄의 은혜였습니다. 우사가 언약궤를 분별하지 못하고 함부로 그것을 범했다가 죽은 것이지 언약궤 자체가 저주나 심판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언약궤는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와 복을 줍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서 석 달 동안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가서 아뢰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나이다. 이 보고를 듣고 다윗은 언약궤에 대한 오해가 풀렸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의 궤가 우리에게 저주를 줄 리가 없지. 역시 하나님의 궤는 우리에게 복을 주는 좋은 것이야. 다윗이 기쁜 마음으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을 다시 추진했습니다. 그는 다윗성에 하나님의 궤를 모실 곳을 마련하고 그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 다음 다윗이 말했습니다.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를 채에 깨어 그들의 어깨에 메었습니다. 다윗은 또 레위 사람의 지도자들에게 지시해서 노래하는 사람들을 모아 찬양대를 조직하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을 연주하며 큰 소리로 즐겁게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옮겼을 때 다윗은 행렬을 멈추게 하고 숫송아지 7마리와 살찐 순양 7마리를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궤를 맨 레위 사람들과 찬양하는 사람들은 모두 세마포 겉옷을 입고 있었고 다윗도 고운 모시로 만든 에봇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뿔나팔과 나팔을 불고 재금을 우렁차게 치고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면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습니다. 언약궤가 다윗성 가까이 이르렀을 때 다윗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펄쩍펄쩍 뛰며 춤을 추었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시편 24편 7절로 10절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여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긴 행렬은 마치 왕의 행차 같았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모셔드린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하나님을 모신 겁니다.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가시는 앞길에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깔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가는 길에 좌우에 수많은 인파가 도열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열렬하게 환영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왕의 행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왕으로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다윗이 기뻐하며 춤을 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실 때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사울의 딸이자 다윗 아내인 미갈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펄쩍펄쩍 뛰며 춤을 추는 것을 보고 속으로 그를 업신여겼습니다. 한나라의 왕씩이나 되는 양반이 백성들 앞에서 속살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고운 모시옷을 입고 어린아이처럼 펄쩍펄쩍 뛰며 춤을 추다니 보는 눈도 많은데 아이고 망측해라. 역시 출신은 못 속인다니까. 왕족이 아니라 천한 목동 출신이라 그런가. 저 양반이 언제쯤 왕으로서 위엄과 채통을 갖출까. 정말 눈뜨고는 못 봐주겠네.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언약궤를 자기가 미리 쳐둔 장막 안에 안치하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고 남녀를 막론하고 모든 백성에게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기뻐하며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윗이 이제 자기 가족을 축복하려고 집에 들어오자 사울의 딸 미갈은 다윗을 맞으며 빈정거렸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자기 몸을 드러내셨도다. 과연 사울의 딸다운 말입니다. 사울은 왕으로 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백성들을 더 의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위엄과 채통을 차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그 딸입니다. 미갈은 사울의 딸로서 사울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에 다윗이 미갈에게 말했습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다윗은 사울과 달랐습니다. 다윗은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춤을 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 겁니다. 다윗은 백성들의 눈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식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 체면이 조금 깎이는 것 따위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왕의 위엄이나 채통을 다 벗어던지고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리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신 또 다른 이유입니다. 이에 반해
다윗을 업신여겼던 사울의 딸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신약시대 제자들이 자기 공치사를 하며 서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다투고 있을 때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다윗처럼 자기를 낮춰야 합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을 높이는데 내가 좀 낮아지면 어떻습니까?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실 때 다윗처럼 자신을 낮추고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립니다. 우리 마음 문을 활짝 엽니다. 예수님 오셔서 왕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